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약속을 번복한 대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오래 견디지 못할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사실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황무지가 목초지로 바뀌고 거리마다 사라졌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활동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일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를 계획하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윗의 집안 왕조의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확실한 회복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는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뒤늦게 노예를 풀어준 주인들이 금세 마음이 바뀌어 노예를 사로잡습니다. 약속을 번복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과 약속을 번복한 백성들, 17절부터 22절은 번복한 대가. 8절에 보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어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15절에 나옵니다.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지만 7년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또한 50년째 희년에도 자유를 공포하라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종으로 삼는 구체적인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 역시 이방인의 손에 팔린 같은 형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또다시 형제들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그치자 백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마음, 뜻이 바뀌어 이미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끌고 와서 복종시켜 종, 노비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 세운 언약을 언급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4절에 보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동족 히브리 종을 풀어 주어야 하는데 조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6년 동안 섬기며 7년째 되는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왔다면 혼자 나가고 혼자 와서 결혼하였다면 아내와 함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게 되어 자녀를 낳았다면 혼자 자유를 얻고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합니다. 이 외에도 종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여러 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거나 그들의 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한다는 뜻은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대표적으로 칼, 기근, 전염병인데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은 굶주림, 전염병은 무서운 병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쪼개어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지도록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는데 과거 아브람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고대 방식의 언약 방법입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애굽에서 군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시드기야 왕이 너무 힘이 없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파괴하는 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결국 왕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군대이지만 다시 불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같은 형제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 주변을 떠나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찾아가 온갖 헌신을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다시 죄악의 소굴로 뛰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도 무시한 채 맺은 언약도 잊은 채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죄악된 습관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말합니다. 우리 둘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헌신, 서원함을 다시 기억해서 살펴보고 지켜야 할 것을 더욱더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